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의 개입으로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은 전 세계 화약고처럼 긴장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가면 또 중동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는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시대의 특징은 예측 불허입니다. 옛날에는 역사가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밋밋하게 흘렀다면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엄청난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을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허겁지겁, 때로는 1년 후를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10년 후는 더 멀고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아득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늘 성업을 합니다. 고액 세금 납세자 중에 역술인들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점을 얼마나 치길래 이제 여러분, 최근에 일본의 인기 만화가가 일본의 대재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예언이라기 하기보다는 뭐 예언이라고 말하지만 괴담이겠죠. 그에 의하면 일본은 2025년 올해 7월 5일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으신 분은 이제 7월 5일이 금방 다가옵니다. 일본 관광청에 의하면 6월 말에 그래서 7월 초 일본행 항공권 예약이 83%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래를 주제로 한 공상과학 영화는 언제나 흥행을 합니다. 자,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종말은 오는가? 있는가? 또 있다면 언제 이루어질까? 자, 이 성경의 시간 개념은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수직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끝이 온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다니엘서와 함께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의 말씀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1세기에 AD 90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특별히 힘겹게 1세기에 로마 황제의 그리고 포악한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승리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나오고요,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7개의 봉인이 된 두루마리, 7나팔, 7대접, 또 뭐 사자, 어린 양, 짐승, 여자, 바벨론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특별히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14장의 7장에서 나온 얘기를 1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메시지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자, 이 복음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입니다. 명확해지죠. 명확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자주 못 듣습니다만 사실은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 사회에서 때로는 그렇게 무거운 주제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인류 최대의 주제죠. 사실은 이것은 괴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 속에 심판과 구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 그건 죄에 대한 심판이겠죠. 14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심판의 얘기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엄청난 이제 피가 낭자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심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날 그리고 심판이 왔을 때 그 두려운 심판의 날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 이 주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과 함께 구원의 얘기죠. 구원의 얘기. 7장 15절로 15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환상입니다. 마지막 예언의 성취.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현실의 삶에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곳은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뜨거운 것이나 상할 일이 없고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그 천국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이죠. 지금은 우리가 좀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언제나 그 일은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도 젊을 때는 그 죽음이 내 현실과 너무 먼 얘기처럼 보여요. 너 죽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정리하는 무서운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예언, 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관한 얘기는 이게 비실제적인 신비로운 어떤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겪어야 될 일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세기에 밤모섬에 있는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누가 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24만 4천 명 안에 이제 비밀이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에 대한 풀이로 인해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특별히 이단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왜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 또 이런 숫자들을 많이 동원했을까? 그런데 계시록을 받는 요한과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우리는 좀 모호해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계시록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 환상을 받을 때 그 상징적인 것들과 숫자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교훈으로 와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상징과 숫자들을 썼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던 비유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는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확실하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저게 뭔 소린가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 이제 이 신학에서 해석하는 다양한 그런 부류가 있는데 이 14만 4천을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이 중동의 그 한가운데 조그만 나라인데 시오니즘이라는 게 아직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가자 지구나 이것을 다 지금 하는데, 물론 지금은 세속주의화된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할 거다. 이게 이제 주장하는데 이게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신천지 이단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14만 4천을 수시로 자기 입맛대로 바꾸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흐르면서 그 자체 내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현격하게 14만 4천이 모자랐을 때, 그리고 지금은 넘었을 때 그들의 말이 바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알려진 해석은, 우리가 기본적인 건강한 이 복음주의권에서 해석은 13이라는 4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거나 구원받은 문자상의 숫자로 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보는 게 14만 4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적 숫자 개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약간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은 약간 조금 깨어나셔서 이 숫자를 좀 들으셔야 돼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의 제곱에 1000을 곱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7장을 보면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이 봉인되고 그리고 14만 4천이 다 합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2지파겠죠? 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이 12예요, 12. 그래서 12의 제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 두 번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충만함, 완전함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에 1000을 곱하면 그 의미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광대한 숫자라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 10의 삼성은 1000이에요. 10의 삼성은 1000인데 10도 완전수, 3도 완전수, 1000도 완전수예요. 그러면 완전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실제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의 숫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셀 수 없이 큰 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그런 거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신실한 백성들이 많아요. 그 역사 속에 있었고 2000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진짜 보배 같은 성도들이 많거든요. 이 좋은 교회라는 딴 게 아닙니다. 진짜 보배 같은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가장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 박해국가 세계 여러 나라 있는데 1위가 북한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북한이 기독교가 가장 강했어요. 그 전쟁통에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지금 교회를 세웁니다. 부산이 그런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요즘은 탈북하신 분이 다시 복음을 듣고 우리 남한에 와서 자기에게로 북한으로 돌아가서 부모들에게 친척들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지만 많아요. 중국 땅에도 여러분 문화혁명에 의해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는데 구원받는 무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 이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가 14만 4천 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을 이제 얻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 4절을 보면 인침 받는다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인침을 받는다. 이 도장을 찍는 거죠.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게 도장을 딱 찍으면 너는 내 것이다. 그죠? 이 짐승이나 또 어떤 소유물에, 그죠? 도장을 찍고 인을 박는 거잖아요. 근데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쓰여진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그 이름은 뭐냐? 이름을 썼는데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인침의 이 의미가 뭐냐?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이게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24만 4천 명,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 자, 여러분, 인을 쳤다는 말은 예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게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자, 우리가 세상에 가면 다 섞여 사니까 뭐 겉으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죠?
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14만 4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서 이 순결을 또 하나로 뭐 얘기하느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순결과 거짓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걸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단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죠?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거짓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뭘로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서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일이 있어도 굉장히 아파하고 회개해야죠. 어쩌다가 거짓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 악한 시대일수록 거짓이 난무하고 이 바벨론의 제국이 움직이는 그 기초가 거짓이에요. 왜? 사단이 거짓말로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어린 양 예수의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은 흰옷을 입는데,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으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신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뭘까요? 순결입니다. 순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14만 4천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자, 생명의 위협에도 그들은 이 14만 4천은 또 누구예요?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은혜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초대를 받았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가 두 번 없어.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오늘 거대한 영적 추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 추수. 실제로 세계 곳곳에 거대한 영적 추수가 일어납니다. 저는 최근에 요즘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부흥의 소식을 들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파송해요. 나이지리아는 GDP가 굉장히 바닥입니다. 세계 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미,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부흥도 엄청납니다. 브라질의 교회들이요,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노스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요.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 희한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자, 아시아 곳곳에서, 인도는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어렵다는 중동 이슬람 땅에도 지금 어떤 경우에는 이슬람 지역은 선교사님이 10년, 20년, 일평생 거기 있어도 한 사람의 회신자가 얻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살해를 당해요, 가족으로부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중동 땅에서도 구원의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이슬람의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그냥 막 물이 막 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 이게 복음이 막 물꼬가 막 터져버렸습니다. 거기는 이제 경계선이 없습니다. 히잡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여성들이 그냥 권리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개방이 되면서 지금 복음이 막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최근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동시에 200여 명이
무슬림 200여 명이 예수의 환상을 보고, 이번 주 우리 선교사님 와서 얘기했던 간증입니다. 동시에 200여 명이 예수의 환상을 보고 집단적으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중동 땅.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환상을 2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봤는데, 여러분 환상만 보고 예수를 믿기는 어려워요. 나타나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200여 명의 예수의 환상을 본 사람들은 이미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었다. 지금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환란이 일어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키는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과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언약,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열방의 구원,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아직 좋은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때로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약탈한처럼 살고 망하는 자처럼 보여도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게 뒤바뀌는 날이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중요한 위치로 세우시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혼란스럽게 돌아가다가 끝이 나지 않아요. 그냥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당신의 그 이야기가 차근차근 돌아가고 있어요. 그 돌아가는 역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내를 얘기하죠? 환란의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이런 거죠. 말세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인내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내라는 건 현실의 삶에서 나오는 주제죠. 여러분 고난이 막 계속 어려워지면 여러분 버텨내기 어렵잖아요. 인내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근데 그냥 이를 악물고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환상을 미리 본다는 데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힘든 일이 무수히 많아. 시험도 많고 시련도 많고 유혹도 많고 버텨내기 어려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늘의 비전을 보니까 이 밤모습의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생긴 거죠. 여러분 영화도 그죠? 영화도 마지막 장면을 알고 있으면, 제임스 본드는 죽지 않는다, 이 마지막을 알고 있으면 막 차가 뒹굴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감전 나오고 했는데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안 죽는다.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한국이 이긴 게임을 재방송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방송. 우리가 이긴 게임이에요. 알고 있어. 그렇게 재방송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너로 몰리고 공이 빗발치듯 우리 골대 앞에서 해도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결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극에 달해 있지만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어린 양 예수가 지켜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시온산에 서 있다. 예수님 어린 양이 보통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으시는데 오늘 1절에는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서 있다는 말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성도에게 해피엔딩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그 어린 양 예수가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 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의 그 집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밤에 애곡 소리가 그쪽 편에는 그냥 밤새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애곡 소리가 가득한 그때 히브리 집은 평온한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집이나 히브리인 집이나 애굽의 집이나 별 차이 없는 딱 하나, 그 약속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언하는 거죠. 그 양의 피를 발언한 순간 재앙은 더 이상 미쳐지지 않는다는 이 결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바라볼 때 종말을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시간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불확실함이 아니라 이미 약속 안에 확정된 것.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미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된 미래의 시간으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면 현재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들도 해석이 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 주어진 구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두 가지만 보십시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음은 저주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이 복이 될 수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준 선물은 죽음도 복으로 바꿔 놓으시는. 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들어가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는 죽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이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여러분 세상에 쉼이 없습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쉼이 없어요. 고통이 뭡니까? 쉴 수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면 삶은 행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 세상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 쉼이 없다는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쉼이 없었어. 왜?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는 쉼이 없어요.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들어 누워있다고 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쉼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은 쉼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를 거치게 하고 염려를 거치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억압과 우리 안에 모든 긴장감을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 주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 14만 4천, 이 상징적인 숫자지만 구원받은 어린 양의 그 피로 인침을 받고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새겨져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쳐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른 히브리 가정의 재앙에 물러간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며 이 마지막 종말에 주어질 그날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리스도에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끝이 단순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된 끝을 바라보며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분을 찬양하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의 몸을 지켜낼 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요.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되고 인사이더가 아웃사이더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정한 그날에 주님은 오시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날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구원 얻은 백성들,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마지막 날은 오고야 맙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하며 또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종말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짐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